어느 두 청년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다퉜답니다. 이유는 야,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되냐? 서로 되지 안 되는 게 어디냐? 서로 싸움이 벌어져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한 청년이 그러면 지혜자 랍비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랍비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랍비가 화를 내면서 아니,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그 시간에 담배를 피냐고 고통을 쳤대요.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와서 그거 봐! 기도할 때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 친구가 아니야, 내가 가서 또 물어볼게. 이 친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담배 피다가 기도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라비가 듣더니 그래, 하나님은 어떤 행동,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받아주세요. 좋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똑같은 단어, 기도하다 담배 피는 거하고 담배 피다 기도하는 거, 이거 앞뒤만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내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극한적으로, 아니 극단적으로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야, 우리가 민주주의가 사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 민주주의를 얻지를 못했잖아요. 유럽의 역사를 보거나 영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민주주의에서 그들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무지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죽이고 테러하고, 그래서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성숙해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백일화에 인터넷도 있고 SNS도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모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드러나는 것만 무서워해요.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사람은 속여요. 여러분, 저를 속이고 지금 못된 짓 하고 오늘 이번 주간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몰라요. 아직 안 그런 척하고 눈 번쩍 떠요. 그러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특별히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40일 동안 이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오늘은 2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와 캐톨릭과의 교리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그들은 외경을 믿고 우리는 외경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마리아를, 그들의 교리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 마리아를 그들은 숭배해요. 왜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그들의 책에 보면은 마리아는 12살 때에 그는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15살 되던 해에 수태고지, 이게 뭐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15살 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15살 때 들었습니다. 그 16살 때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살 되던 해에 마리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캐톨릭이 말하는 교리에 보면은 90세 때에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고 말해요. 제가 지금 열거한 여러 가지의 사건을 보면은 마리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노트르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불란서 말인데 마돈나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태리어예요. 이게 뭐냐? 신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노트르담, 마돈나, 즉 마리아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를 신적인 존재로 믿어요. 그래서 신성을 가진 여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대상, 그래서 성모 앞에 가서 절하잖아요. 이건 당연해요. 왜요? 그들의 교리적으로 그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마리아를 성정을 가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여겨요. 그를 신성을 가진 사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는
마리아는 특별히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정이 같은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서 그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왜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두려움이 있었고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는다니까 그는 거부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거룩한 태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기록되는 영적인 사명을 얻었어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했는가, 세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 다시 한번 시작. 각 종교마다 그 종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불교는 우리가 알지요. 고행을 강조해요. 해탈, 내가 애쓰고 고행을 겪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고행하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고행. 가정도 집도 다 떠나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 해탈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그들의 교리 가운데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의 교리의 핵심은 인과응보, 원인을 통해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게울, 꾸란이라는, 그들의 코란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게울, 아주 무서운 게울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들을 통제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학술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기독교의 사명자인 필립 얀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그분이 쓴 책 여러 가지가, 기독교의 아주 가장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은혜. 제 이름이 은혜잖아요. 참 잘 졌어요. 참, 내가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었거든요. 홍은혜, 내 이름이 홍은혜예요. 잃어버리지 마라. 쓸데없이 외워요. 근데 이메일은 그레이스 520이에요. 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레이스,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 마리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은혜를 받을 자요 평안할지어다. 계속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말이 마리아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키는 것, 죄를 이기는 것은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 받은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죄 씻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뻐서, 여기 예뻐서 구원받을 사람이 성가대만 예쁜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저기만 구원받지 여러분들은 대충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벌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서요? 이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거저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것,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요. 의인같이, 사자같이 담대히 살아요. 다시 말합니다. 죄시킴 받은 것,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성녀이거나 태초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여인 가운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해서 노예 몸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근데 그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런 예언을 내게 주셨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와서 특송했던 박종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곳에 이 부평소망교회에 보내신 것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요. 저는 몰라서 왜 이곳에 오는지. 저는 인천 연고지가 없어요. 인천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했어요. 자, 이 교회 올 때 진짜요, 군종감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 사람을 보여주셔요. 난 누군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세 사람이 그렇게 세게 기도해요. 나 그 기도발 때문에 끌려왔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 인생의 후반전을 이곳에서 생명을 묻고 정말 참 목자로 여러분을 섬기며 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을 품고 정말로 참 목자, 요즘 넘어지는 목사들, 시험 주는 교인들한테 시험거리 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 우리 모두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리아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닌 자.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두 여인이 아기 낳는 과정이 나와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나이가 많았고 아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나이가 많았어요. 아마 30살 훨씬 넘었나 봐요. 사가랴, 엘리사벳은 아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가 자기 순번에 따라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 성전의 일을 돌보러 들어가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해요.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아기가 없었거든 그동안이요. 믿지 못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해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기 전까지는 내가 말하지 못할 것이다.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제사 지내고 나왔는데 입이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태임은 불임이었던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쓸까? 자기네 이름 사가랴, 자기네 가문의 이름대로 써요. 아니다. 이 서판 갖다 놓고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입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임한 태문이 열린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한 축복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약혼식하면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했지만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죠.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거부예요.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엘리사벳의 집에 가라. 그래서 마리아가 성경문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마리아는 그 집 엘리사벳의 사가 친척이에요. 그 집으로 갔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자기네 집에 임신한 여자가 6개월 먼저 임신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들어오자마자 1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원어에 보면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믿음이 있는 여자요, 너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엘리사벳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마리아를 보자마자 너는 믿음이 있는 여자라고 말해요. 그는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루터는 이 누가복음 1장의 사건을 세 가지 믿음의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다리를 회복시킨 분이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기적의 역사는 동정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예수를 나게 하신 것, 이건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도 처녀가 아기를 낳은 적이 없어요. 남자 없이. 그 다음에 앞으로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정녀,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은 적이 앞으로도 없어요. 성경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딱 한 번 되어진 역사가 있어요. 예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의 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때 그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 군목생활 하면서 군목생활 처음 시작할 때 83년도예요. 일사단 포병연대 가는데 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난 믿음이 좋은 집사가, 목사보다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아요. 와, 정말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고, 그 당시 일사단이 우리가 군대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일사단이에요. 오산리기도 문산 쪽에 있는 부대예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대대장님이 믿음이 좋은가 하면 연말에 사단장님이 회식을 베풀어요. 전체 우리 간부들 모아 대대급 이상들 부부 동반해서 회식해요. 사단장님이 전부 다 충성주 술을 다 먹여요. 한 잔씩 먹으라고. 한 잔 먹으면 그 다음 사람 또 줄 서서. 근데 줄 서서 이 대대장님 회식하는데 한 잔 먹으라고. 저는 못 먹습니다.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옛날엔 그런 사람이 83년도니까요. 그 사단장님이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에요. 보안사령관도 하시고 나중에 우리나라 이 국영기업체 회장도 하신, 이름 되면 알아요. 제가 입이 무거워서 얘기 안 할게요. 이분이 회식장에서 한 잔 하라고 줬어요. 저 못 먹습니다. 또 줘요. 먹었나?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이분이 받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붓어요. 이건 죽음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건 군대 생활 할 수 없어요. 이분이 버텼어요. 그분이 우리 대대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렇게 부대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셔요. 한 번은 연대 목사할 때 연대를 다 돌거든. 대대마다요. 9시, 11시 이렇게 쭉쭉 돌거든요. 오후 2시까지. 한 번은 그 대대에 설교하러 갔더니 다음 주일날 체육대예요. 근데 한 2-3달 동안 우리 병사들, 신병들이 한 30명 왔어요.
근데 대대장님이 그 병사들 다 모아다 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번 체육대회 때 우리가 우승할 것이다. 그거는 내가 보기엔 헛강이에요.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저러다가 1등 못하면 어떻게 쪽팔리려고 그래. 난 진짜 흔들렸어요. 근데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 다음 주 체육대회 하는데 오전 오후 체육대회 하잖아. 오전에 축구도 예선전에서 떨어졌어요. 그 대대가. 배구도 또 떨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목사인 내가 부담이 돼요. 점심시간인데 이 대대장 부부가요, 금식하고 밥 먹지 않고 교회 와서 막 울어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책임지세요. 내가 내 옆방에 있는데 나도 가슴이 찡해요. 막 부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하나님한테 악서요. 살려줘요 하나님. 막 그러. 부담돼. 근데요, 난 내 방에 진짜 안 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분이 내 생각을 어긋났어요. 내 방에 와서 또 그래. 목사님,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해달래요. 와, 여러분 그런 기도는 오지 마세요. 제발. 내가 어떻게 해요 진짜. 그거 내가 능력 있어요?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번 도와줘요. 울랄랄랄라 기도가 거기서. 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 이 부부가 금식했어요. 오후에 시합하는데 그때는 전방에 가족들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대는 예수를 잘 믿는 부대는 가족들이 극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이아 굴리기, 줄넘기 하는데 가족들이 다 쓰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도 축구 배구 졌으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족구가 있는데 족구의 역전으로 이겼어요. 오후에 두 게임을 다 이겼어요. 맨 마지막 경기가 뭐냐? 대대체육대 하다 보면, 연대체육대 하다 보면 마지막 휘날레가 뭐냐? 계급별 릴레이가 있어요. 2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중령가 14명이 뛰는 거예요. 14명이 한 바퀴씩 뛰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나와. 근데 점수를 봤더니 이쪽 2개 우승, 이쪽 2개 우승이에요. 큰일 났어요. 대대장이 마지막 뛰는 거예요. 여기 땅 뛰어요. 근데 이 부대 병사들이요, 꼴찌에 꼴찌. 1등하고 이 팀은 꼴찌가 돼야 돼요. 배점이요. 이렇게 해야지 우승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꼴찌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상사 때부터 쉬는데 이 대대가 2등, 다시 말해 2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사관들 잘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뛰는 거예요. 2등 하면 안 돼요. 그 부대는 1등하고 있고, 2개 축구 우승한 팀, 배구 우승한 팀 1등이에요. 이거 바뀌어야 돼.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요. 이건 기적 같아요. 마지막 소령 다음에 대대장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주자가 뛰는데 허브를 도는데 바톤을 주려고 뛰는데 소령이 뛰다가 다리 꼬인 거예요. 아주 1등 하던데 쫙 뻗어버렸어요. 이야! 근데 그래도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이 팀이 다른 팀이 다른 소령이 잘 뛰어서 이 팀은 2등이에요. 그래도요. 근데 1등 해야지 돼요. 이 팀은 꼴찌해야 되고요. 근데 이 팀은 1등 같은 팀은 자빠져서 꼴찌는 됐는데 그래도 1등 해야지 배점이 우승이 돼요. 대대장이요. 다른 58 대대장이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 결승점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마지막 테이프 있는데요. 근데 한 20m 애들이 착각한 거예요. 너무 1등 하니까 흥분해가지고 애들이요 20m 앞에 나서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20m 앞에서 꼬링인 줄 알고 꼬링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발이 풀려 엎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꼬린 지점이 저쪽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발 꼬이면 일어나도 못 걸어요.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가요. 그때 이 대대장이 여유 있게 뛰어가 1등 했어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린지 알아요? 내 군목생활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믿음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세요? 기적이 벌어져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따랐다. 순종의 사람.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와서 그 얘기 말해요. 너는 45절의 말씀 좀 해주실래요? 1장 34절에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난 남자랑 자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얘기 말해요. 37절에 말해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랑 자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씀은 이루어지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전의 책 번역에는, 이전의 개역 개정 전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처녀예요. 남자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러자 그 마리아는 두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쓰신 게 아니에요.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며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순종을 안 해요. 요만큼 떼놓고요, 요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드리고 마치죠. 연예인 교회를 만들었던 하용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한 7층에서 떨어진 매주 같아요. 와, 용서하세요. 그분은 진짜 막 자유형이, 난 생겨도 그렇게 자유형같이 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너무 민주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이분이 죽을 병이 폐병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낫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막 전도사 때부터 전도하는데 미쳤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졸업할 때에 우리나라에 대마초 사건이 벌어졌어요. 연예인 대마초 사건 때문에 연예인들이 구속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때 연예인들 찾아가서 그 구속된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밥줄이 다 끊긴 사람들 찾아가서 연예인들을 모아다 놓고 한두 명씩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치유를 받고 능력 온누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분 보신 분 알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외모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보화를 그분이 모시고 사니까 그분의 얼굴이 빛이 나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이에요, 교육학자나 특별히 그분은 이 사회의 지도층들을, 이 전도를 참 잘한대요. 한 번은 구봉서, 여러분 알죠? 신영준 이런 사람들 모아다 놓고 성경 공부 시키는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말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 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느 한 연예인이, 한 사람이 나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고 막 사태질하면서 덤비더래요. 그때 구봉서, 그때는 집사님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대요. 뭐라고요? 야, 안 믿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 야,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 낳은 거 성경에 나오잖아. 여러분, 그 남편이 누구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이, 야, 지 남편도 믿는데 이 새끼야, 네가 왜 안 믿어, 이 새끼야. 아니, 다른 사람은 지 남편이 믿는데요, 네가 뭐라고 안 믿는다고요? 그 명언이 띠다요. 근데 이 말을 듣더니 자기 친구가요, 꼬꾸라지더래요. 여러분, 진짜 처녀가 아기 낳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기적이, 이런 거룩한 순종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